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에 나병 환자 한 분이 실려왔습니다. 상처도 깊고 또 냄새도 심하게 나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럴 때 한 젊은 의사가 조용히 장갑을 끼고 다가가서 그 상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고통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병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준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 젊은 의사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그 환자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 손을 통해 그분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꺼리던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이라서 선뜻 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 피해를 줄까봐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저 멀리서 13절처럼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칠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뜻밖의 요구를 하십니다. 14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 상반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 그렇게 주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낫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낫지도 않았는데 몸부터 보여주라. 그리고 다 나았다는 판정을 그 제사장에게서 받으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언뜻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14절 하반절에서 보듯 그 말씀을 듣고 곧장 길을 났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데는 언제나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 10명 모두가 이 치유의 기쁨 그리고 그로 인한 감격을 맛보았는데, 그러나 15절에서 보듯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힘이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10명이 모두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갔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돌아온 사람이 의외의 인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그였기에 예수님도 얼마나 이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로 돌아오지 않은 다른 9명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다들 와서 감사할 법한데 감사는 안 하고 어디 갔느냐? 그런 뉘앙스로 뭔가 섭섭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18절도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감사를 드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못내 서운함을 감추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뭔가 모순적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게 당시 법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을 지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도 가서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왜 딴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은 감사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닌 말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여 안 돌아온다 해도 정상인으로 가서 잘 살면 그것도 예수님 좋아하실 일 아닌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서운해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9명이 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한 명은 왜 굳이 돌아왔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그 서운한 감정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해 주셨을 때 다들 허둥지둥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큼은 처음에는 갔죠. 그러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온 그는 16절에서 보듯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단순히 병이 낫는 그 기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은혜의 주인을 알아본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 회복에만 집중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은혜를 주신 그분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물 준 사람 잊어버립니다. 다들 도움받을 때는 고맙다 고맙다 그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도움 받은 것 자체를 까먹습니다. 도움 준 사람은 아는데 도움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는 우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본문에서 서운하셨던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안 했다 그런 섭섭함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주인을 잊은 그 마음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인을 몰라볼까? 그런 어떤 아쉬움인 것이죠. 그들은 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갔지만 정작
은혜의 근원인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의 방향 전환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주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19절처럼 그에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제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구원과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 인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인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현성 시인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죠. 감사란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마음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그 모습 속에 진정한 감사와 경배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로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마음을 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를 다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도리를 다하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도리를 다하자라는 거죠. 그럴 때 분명 우리는 더욱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복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뒤가 궁금합니다. 이분들 과연 나중에 돌아왔을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까? 그런 어떤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돌아왔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 주님의 그 예지의 능력이 계신데 아마 이렇게 탄식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한번 그려봅니다. 제사장한테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 울타리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선언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가족들 품에 막상 안기고 보니까 감사함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기란 힘들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속성은 어떤 게 있는가? 여러분, 감사란 게요, 시간이 지나면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감사하기도 힘들고 감사할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감격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이 클 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 감격이 일어날 때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즉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 사마리아 사람도 뭐 하나님의 명령 따지고 또 가족들 생각하고 뭐 따지고
이렇게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아마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사 헌금을 냈는데 헌금 봉투에 이렇게 내용을 적어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새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 집을 마련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후로 몇 달 동안 이 기쁨과 감격이 막 더해가지고 매주 그렇게 감사 헌금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헌금 봉투에는 감사 헌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11조만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 삼아 물었답니다. 아유, 성도님, 요즘은 감사가 사라져버렸네요.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분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집이 생겨서 감사할 일이 없네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감사는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을 때보다 그 주인을 잊지 않을 때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서 감사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받은 은혜에 합당한 도리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되 감사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병 환자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구원받은 새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가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의 감격을 내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